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매 주일마다 조금씩 이렇게 강해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은혜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겠지만 같이 더 깊이 있게 우리 주기도문을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를 배우면서 같이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에 거의 다 외우고 계시고 잘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더 깊이 해석해서 기도할 때마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 6절부터 읽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기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것을 굉장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기도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이다. 그 중언부언이라는 뜻은 뭐 말을 막 반복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대상이 불분명하고 허공에다 대고 하는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죠. 중언부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게 이방인들의 기도는 물론 대상은 있어요. 대상은 있는데 그 대상을 확실하게 믿고 그 대상이 하여튼 자기의 그 정성을 다해서 말하는 것을 누군가는 들어주겠지 하고서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 출발점은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랑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열심히 기도한다. 그거는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연말 되면 이제 수능 그 시험식 옛날에 지금은 좀 덜 그래요. 옛날에는 수능 시험을 보면 그 수능 시험 딱 들어가고 나서도 그렇고 교문에서 막 엿을 붙여놓는다든지 그러면서 거기에 엄마들이 가가지고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교문에 붙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교회 다니는 엄마만 있을까요? 절에 다니는 엄마도 있어요. 아니면 무당 찾아다니는 엄마도 있고 다양한 엄마가 있지만 그 기도가 다 같이 동일하게 무슨 기도하겠어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성도님들의 기도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냐 아니냐.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관계예요. 관계가 먼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지극정성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 전능자시다. 창조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시겠지만 이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인가요? 이 하늘에 계신 건가요? 어디가 하늘이에요? 천국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는 그곳이 하늘인데 역대상 6장 18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 한번 보고 몇 가지 살펴보면 말씀을 보면서 그 하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 오리까. 여기에 하늘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 우리가 보이는 이 파란한 아름다운 이 하늘,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면, 과학 용어로 말하면 뭐죠? 대기권. 그래서 하여튼 빛의 산란에 의해서 파랗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지구 위에 우주가 있죠. 우주. 거기도 주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궁창. 또 그 위에 하나님 계신 천국, 셋째 하늘.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 한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 위의 물로 나누셨고 위의 물을 하늘이라 부르셨어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위에 아래 물 사이에 있는 공간, 그것이 하늘이에요. 거기에 계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여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여기에 나오는 하늘은 이 하늘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의 체험을 사도 바울이 말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숨기면서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자기 얘기인데 다른 사람 얘기처럼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엄청난 체험을 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셋째 하늘. 옛날 성경에는 3층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늘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만 있다는 게 아니죠. 저 우주도 궁창이에요. 거기도 하늘이고, 여기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 계신 천국을 가리키겠죠. 거기에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과 우주도 하나님 계신 곳이 맞겠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편만하게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천국은 셋째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느냐,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가 관측 가능한,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그 크기만 해도 우주의 크기를 현재는 500억 광년 가까이, 약 500억 광년. 500억 광년이라는 거리는 빛의 속도로 500억 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얼마나 빠르죠? 1초에 눈 깜빡할 사이에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게 빛의 속도예요. 그 속도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00억 년, 1억 년도 아니고 500억 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 도달한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런데 그 우주 안에 은하계만 500억 개가 존재한다고. 셀 수 있는 것만. 셀 수 있다기보단 그냥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하계 안에는, 한 은하계 안에 5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한 은하계 안에는 1조에서 100조의 별이 있대요. 야, 너무 크지 않아요, 우주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시편 147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했는데 같이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 좀 짐작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다고. 우리 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죠. 500억 개의 은하계 안에 100조 개의 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세신다. 그리고 이름까지 다 붙이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전능자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의 기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이 작은 지구에, 그것도 작은 우리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당연히 그 크신 분이 다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 분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우리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에서도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하늘의 맹세코 그러면서. 그러면 그 하늘이 요 하늘인가요? 보이는 하늘인가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할 때도 그냥 이 보이는 하늘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맹세코 이런 뜻이겠죠. 또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뜻이겠잖아요. 근데 어렴풋이 사람들도 하늘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더더욱,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크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이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아버지니까 나를 책임지시고 내가 무엇을 구하시든지 다 응답하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피조물 중에서 우리 사람만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다는 핵심은 뭐 여러 가지 닮은 증거들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또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진짜 사람인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물도 짐승들도 감정이 있어요. 혼적인 지적 능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일 머리가 좋은 동물이 돌고래라고 하는데 머리 좋더라고요. 지적인 능력도 있고 자기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또 주인이 오면 반갑다고 또는 슬프면 슬픈 표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은 없어요. 혼만 있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는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같은 종이어야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닮게 만드셨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타락할 것도 아셨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도 아셨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해 놓으셨고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그렇다고 타락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까지 상승한 거예요. 자녀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영적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또는 동물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 이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한번 볼게요. 같이 빠르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마귀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유일한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 먼저 볼게요. 같이 더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올려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같이 15절부터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됐대요. 뭘 물려받아요? 저 영원한 천국을 물려받아요. 너무너무 우리 출세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제는 15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종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을 받았냐면 양자의 영. 우리는 본래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을 누가 증거하시냐?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럴 때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자녀의 특권 중에 기도의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에 우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8절에도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분은 전능자시다.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준비가 돼 있단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에도 보면 7장 11절 말씀 볼게요. 넘겨서 보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물며 이 단어에 방점이 있어요. 하물며. 이 땅의 아버지, 엄마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에 보면 아들과 함께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창조자시라는 절대자시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 공로로 내 아버지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확실한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이 중요해요. 우리 노래 부를 때도 첫 소절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경연 프로 보면 첫 소절에서 딱 판가름이 나잖아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결정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얼마만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느냐. 그 안에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얼마나 녹아져 있느냐가 기도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정성이 아니라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가지 반복되는 게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까 말한 대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은밀하다는 것은 1대1로 굉장히 친밀한 거를 가리키기도 해요. 은밀하게. 주님께만 기도하면 돼. 이 앞에 내용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도 길 어귀에 가가지고 나는 이만큼 기도한다라고 자랑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막 떠벌리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자랑이기도 하고. 은밀한 중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은밀한 중에. 그러면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들, 남들은 알지 못하는 응답들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할수록 하나님과 은밀한 부분이 많아져요. 깊어져요. 그러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뭔가 행복을 그 안에서 알게 돼요. 그게 진짜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하겠죠. 그런 맛을 본 사람은.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세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주님이 남들은 겪어보지 못한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더 확실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하시니까 또 체험하고 정말 살아계시네 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면은 빈익빈 부익부인 것 같아요. 한번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더 풍성해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응답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나만 알 수 있는 희열을 맛본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더 체험하게 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부익부의 그 상황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혹시 다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이방인처럼 그냥 뜻도 없이 계속 반복만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는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